오늘 바나바남 선교회 헌신 예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들 갖고 계시죠? 여러분 뜻이 무언가요? 다 각각 아름다운 뜻을 부모님들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기도 합니다만 제 대학 동기 한 명 이름이 승락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손승락. 지금 목사인데요. 지금 어딘가 혹시 또 이걸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자취를 했어요. 같은 방에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승락이잖아요. 근데 딱 승락이면 딱 연상되는 한자가 있는 거예요. 오를 승 떨어질 락.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름은 뭐 오를 승 떨어질 락이냐? 했더니 얘가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오를 승 떨어질 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부모 이름을 져줘도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이름을 져주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내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땅 광야를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을 보여주시는데 천사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닥다리야 그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물론 주어진 이름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뜻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의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야, 그래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해서 간혹 이름 얘기 나오면 제가 기억 못하고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름 갖고 있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라 또 이름도 바꿔 주셨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삶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또한 그렇게 되어지고 있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그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이름은 말은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줬다. 번역하면 바나바라는 말의 의미는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사도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야 라고 하는 이름을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결국 이전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바나바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이름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남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바나바남 선교회 이름 참 잘 졌습니다. 바나바.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이름을 붙였고 자기가 붙인 건 아닐지라도 바나바 선교에 들어오면 바나바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선교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와 그런 고백이 없다면 제1남 선교회, 제2남 선교회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바울남 선교회는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또 바나바남 선교회는 바나바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이름들을 지은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나바 남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뿐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있잖아요. 성경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하고 착했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 사람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바나바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격이 좋아서요? 그 사람이 원래 기질이 그렇게 온화하고 착해서요? 분명히 성경은 그의 기질적인 면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로 하여금 바나바가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를 바나바로 만들어 준 겁니다. 성령이라는 말, 보혜사, 그렇죠?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의미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충만하니까 옆에서 돕는 자가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그를 그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나바를 바나바되게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가 될 수 있었고, 바나바 된 그는 또한 성령 충만함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바나바와 같이 어떻게 옆에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까? 그 바나바가 걸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 남선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정말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바나바 남선교회야 이름만 또 하나 부여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보면 바나바다, 이분들은 바나바야라고 하는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또한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자체가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삶, 이것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 밭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들였다, 사도들에게 건네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으로 건네주었다라고 표현을 쓰면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매우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내 것을 가져왔는데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넘어서서 이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에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나를 충만히 채우셨던 이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진정한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을 지키러 왔죠. 세계에 각각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오순절 또 유월절을 영광 돌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깊이 배우고 그 모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직장도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또 자신의 소유가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밭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큰 돈을 모은 다음에 헌신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많이 내 소유가 늘어나면 그때 하겠다. 내 사업이 성공하면 그때 하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하면 그때 하겠다. 내가 좀 더 할만할 그때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좀 더 건강할 때에, 내가 이러면 저러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큰 것을 모았다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동기가 그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거나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손에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태도, 그 중심, 이것이 바나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어요.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거부당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변화되기 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걸리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려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될 것을 다짐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어린 양처럼 다 속옷해졌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이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한 수작으로 보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도 사울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변했을까?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아무런 위험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도 이해도 됐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했는데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수용하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절망감이 한편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는 거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해집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고 자기를 완전히 그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사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도들로에게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이 사람 진짜입니다. 내가 들으니 이 사람 우리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두 번째 사역이었어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죠. 한편으로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야, 그래,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잘 됐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사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때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그가 순종해서 그 앞에 섰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지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그때부터 사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 이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13권의 신약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써 전해준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울이 세워졌고, 물론 바나바가 아니어도 사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세워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바나바가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꼭 있어야만 내가 이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꼭 있어야만 뭔가 일어나고,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그 뜻대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나바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순종하며, 제가 아니더라도 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따라 나아갔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그가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간 것뿐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바울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바나바는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간 것뿐이에요. 교회 안에 정착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죠.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상처 때문에, 과거 때문에 교회가 거부당해서 그 앞에 감히 한 발자국 나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수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등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등록한 사람들 사실 처음 오면 서먹서먹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는 낯설지 않지만 처음 온 사람한테는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 주는 것이죠. 함께 밥도 먹어주고, 함께 격려도 해주고, 함께 예배도 옆자리에서 예배해주고, 그런 섬김과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울처럼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눈물로 힘들고 어려워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그 중간 다리가 되어서 주님과 그 사람의 간격을 다시 붙들어줘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나바가 행했던 아름다운 사역이었고, 그가 오늘 교회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바나바라 이름하면서 그 사역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며 세상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또한 세 번째는 연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있어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혼자 사역도 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는 그 순간 누가 떠올랐습니까?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어디예요? 그가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가 사역할 자리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둘이 1년 동안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들의 독립된 어떤 공동체가 저 도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자기가 함께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자리를 더 내어줘서 함께 동역하는 것. 여러분, 함께하면 더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에 와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좀 영광을 받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는 자기가 영광받거나 자기가 하는 어떤 공로에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걸 원했던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부족하니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저 은혜가 오전에 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반복해서 또 나중에 목사님한테 뭐라고 들어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아까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과 대화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당신이라는 표현을 또 여러 번 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동일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은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여기까지 또 함께 달려오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당암교회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차는 것만이 아니라 넘쳐서 우리 세종에 이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한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나바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를 할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까?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이 사람에게 붙여줄까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죠. 네가 바나바가 되어라. 네가 옆에서 도와줘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뭘요? 전 조금 있다가 이런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내 모든 건 내려놓고 그를 섬겨주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시간, 내 에너지, 내가 원하고 있는 내 모든 바램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나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부당한 그 사람, 일으켜 돕는 자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줄 바나바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동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바나바를 오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바나바인 거예요. 진짜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필요하시면 딴 데 가서 찾을 거 없습니다. 바나바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연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 필요합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바나바에다 영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든 튀어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암교회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바나바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때 그 순간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거절치 마시고 그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직장에서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바나바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나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기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이기와 내 자신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바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